사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도대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아이들에게 계속 물어보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게 베이라는 뜻이 바로 남녀 관계 또한 친한 친구 관계 안에 쓰이는 애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허니, 뭐 스위티, 뭐 베이브 같은 그런 말을 대신에 베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before anyone else를 약자로 해서 베이라고 합니다. before anyone else. 비록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칭으로 또한 친구에게도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before anyone else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권위자이십니까? 성경의 큰 그림을 봤을 때 이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으신 메인 요점과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 경배하는 것. 오늘 말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크리스천도처럼 계속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는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만의 삶과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우선 순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세 가지의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먼저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그리고 서기관들은 유대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만 때문에 율법을 사용해 남을 낮추고 자신만을 높이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나타나니까 예수가 나타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고 오직 율법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보지 않고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없앨 의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은 Savior이 아닌 Threat이라고 봤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니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교만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리 또한 군중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멋진 쇼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도 듣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 멋진 기적도 보고 나서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NEGPC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잘 살펴봤을 때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제자들처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둡니까?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처럼 또한 무리들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 또한 우리 욕망, 우리 욕심을 먼저 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람 또한 가장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더 예수님을 먼저 따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두기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돌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 가족보다 교회를 먼저 두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족을 부인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4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46절을 보시면 요셉을 뺀 어머니와 동생들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셉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의 가족 안에는 더 많은 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찾아가서 말을 하려고 하셨는데 직접 예수께 말을 하지 않고 47절 말씀을 보시면 47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께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디렉트한 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신가요? 저희 가족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랑 대화하고 싶을 때 저희를 부르셔서 어머니 대신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아니면 반대로 아버지 대신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 또한 아이들도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에게 달려가서 대신 아빠한테 말해달라. 아니면 반대로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아니면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대신 얘기를 해달라 하던가. 이런 의미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직접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46절을 보시면 그들이 밖에 서 있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성경은 종종 중요한 신학적 관점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적 위치를 사용합니다. 신학적 관점을 만들기 위해 공간적 위치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 또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합니다.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를 잡으러 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들은 결국엔 예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결정적인 미션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7장 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예수의 가족은 전심으로 예수께 응답하지 않아서 예수를 미쳤다고 하고 예수가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게 마태는 그들이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46절과 47절을 봤을 때는 우리 삶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를 먼저 사랑함으로 가족을 사랑합시다. 예수를 먼저 사랑함으로 가족을 사랑합시다. NEGPC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적 가족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섬길 수 있는 방법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부모님들이 가장 큰 우상이 애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음식도 해주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게 학원도 보내주고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피, 땀, 눈물 흘리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 우리 애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감사히 느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성취감, 또한 만족감, 또한 인정,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그 기분이 어떠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할 때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을 때, 말을 안 들을 때,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 가족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섬기면서 VBS에서도 섬겨봤고 유스에서도 섬겨봤는데, 아무리 아이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해도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 아이들은 죄송하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무리 힘드시고 피곤하셔도 말씀과 기도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나요? 그럼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먼저 사랑함으로 가족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인내심 갖고 예수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희 교인들의 가족 안에 예수를 아직 안 믿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그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 안 믿는 분들을 보시고 희망이 없으시면 예수님의 가족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안 믿었던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오순절 때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누가 계셨죠? 1장 14절을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를 믿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도 되고 리더로서 섬길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는 야고보가 예수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억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어서 억지로 교회를 갈 수 있게, 억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억지로 기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가족 멤버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46절과 47절 말씀에서는 밖에 계신 예수의 가족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48절부터 50절에는 안에 계신 예수의 참된 가족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가 하시는 말씀은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참된 가족을 이야기하십니다. 옛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대인 관계보다도 가족 관계가 깊고 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미국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원래 의도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언약의 피가 자궁의 물보다 진하다. 언약의 피가 자궁의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는 우리의 가족과 함께 해야 하지만 예수께서는 어떤 관계보다도 더 큰 관계와 더 큰 유대감을 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의 보혈로 함께 맺어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가족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가족 안에 속할 수 있는 걸까요? 5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누구든지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오직 부자들만, 아니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만, 또한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고 하실 때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여자들이 있었음을 미루어 잠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현저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가족 안에는 남자나 여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우리 설교 제목 Before Anyone Else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예수를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이 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Priority 그리고 Authority. 예수의 제자들을 보시면 예수가 부르셨을 때 바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보기엔 마태처럼 세금 징수원, 죄인들, 또한 사회에서부터 왕따당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함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지식과 욕망을 중심으로 삼지 않고 무리 사람들처럼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제자들은 오직 예수를 삼고 최고의 우선순위와 최고의 권위자로 모셨습니다. NEGPC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의 목소리를 최고의 권위자로 보십니까? 우리도 유대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명령이 아닌 조언으로 받아들입니까? 또한 무리 사람들처럼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할 게 너무 많아서, 삶이 너무 바빠서 우리 우선순위권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지도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남은 시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찌꺼기 시간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lip service, 마음은 없지만 입으로만 하는 말, 그리고 냉담한 헌신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높이 경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예수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예수를 사랑합시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질문이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냐? 성경을 자주 읽냐? 아니요.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새롭게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renew 아니면 repair 아니면 recalibrate 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calibrate를 다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를 쉽게 본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으로 저희가 하루에 핸드폰을 4시간 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텔레비, 인터넷, 뉴스까지 다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우리 휴대폰의 훌륭한 용도 중 하나는 마지막 날에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그리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시간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우리 휴대폰의 훌륭한 용도 중 하나는 마지막 날에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그리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시간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목소리와 많은 의견과 많은 선택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통해 예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예수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예수를 사랑합시다. 예수의 새로운 참된 가족으로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완벽한데 이분만 안 계셨다면 너무 편했을 것 같은데, 이분만 없었으면, 또한 우리 교회가 이것만 좀 더 잘해줬다면 완벽한 교회가 될 텐데, 이것만 해줄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라도 문제라고 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보면서 한 걸음씩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화되어 갔으면 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진짜 그 누구보다도 우선과 그 누구보다도 경배를 하고 싶으시면 교회를 사랑하여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Before anyone else,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욕심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 가족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삼는 그런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